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의 모든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5대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의 큰 제사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번제라는 제사인데, 번제는 태울 번자,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완전히 헌신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또 하나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일 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제사는 속건제가 있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속건제는 사람에게 잘못을 해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네 번째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루소자를 썼는데요,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전병을 만든다든가 빵을 만든다든가 그냥 가루로 드린다든가 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소개드릴 화목제.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말씀하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 가정 식구들 사이, 이웃 사이의 화목, 화평, 기쁨, 번영, 축복,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오늘 저는 순서에 따라 오늘 레위기를 또 하게 돼서 레위기에 무슨 말씀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을 주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과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가 주시는 의미가 뭔가? 화목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든 어떤 제사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양이나 소, 그리고 염소,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렸습니다. 7번 뿌린다. 온 사방에 다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짐승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살을 점점이 찢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피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병원에 가보면 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피 검사하면 모든 건강 정보를 안다 그러는데, 피를 많이 쏟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세상의 모든 피는 죄로 오염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자궁만 빌려서 나오셨지 그 생명은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죄 없으신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하고 연결할 수 있게 신성을 가졌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분명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르침, 생애, 박애정신, 나눔, 섬김 이런 데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설교가 그런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훈이 중요하고요, 그의 삶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박해정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주 바른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명심보감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명심보감은 중국 책인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자왈, 장자, 하여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읽어보면 얼마나 고귀한 진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도덕이나 삶에 대한 지혜나 이런 거는 무무진해요. 그렇지만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과의 화목,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거는 더 이상 다루지를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철학적 서적이나 어떤 것도 안 돼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고 영원한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인간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하고 잘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메이지 오브 갓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고릴라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대단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한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런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왜? 동물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인간이라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렇지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더불어 화목이 안 이루어지면 참된 평안은 없어요. 저는 권력자, 아주 최고의 권력자하고도 있어봤고요. 돈 많은 부자하고도 제가 이렇게 있어봤고요. 또 제가 자유중국 있으면서 많은 그 높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거 다 순간이에요. 건물 10년이라면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한국에는 정권이 바뀌면 전부 제의로 다 가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고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지만은 그 황금이 행복과 공평한 게 그렇게 그냥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나가지고 고생해서 돈을 많이 모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100만 불, 200만 불, 1000만 불 아마 오늘 그 한인 커뮤니티 그 개관하는 분도 그 옆에 자기 건물이 있다고 그날 소개하는데 바로 우리 집 옆인데요. 제가 그 앞으로 늘 다니는데 큰 건물이 있고요. 정말 큰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일을 그분이 해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사재를 300만 불이나 내가지고 그걸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아버지의 유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얘기하는데. 그 얼마나 귀해요.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90만 불 있으면 돈 9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100만 불을 모으기 위해서 이 90만 불에 대한 소중한 걸 모르고 10만 불 더 모으려고 모든 걸 투자하고 그러는데 인생을 마친 날에는 다 허무한 거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 생각밖에 없지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하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바닷물은요 마실수록 목이 더 말라요. 물질 지향적으로 가서는 행복이 없어요. 또 세상의 재미, 그 모든 것도 허무라고 하는 걸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걸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나머지는 좀 부족해 보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화목제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오십시오 고백하면 주님은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역사학자 토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연구란 책에서 모든 역사의 그 껍질을 벗기고 보면 결국 영적인 거다. 인간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잘 되면요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음 해놓으면 절대로 뒷길 안 갑니다.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많이 돼서 참 고마운데요. 지난 그 금요일 날도 우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후 1시부터 와가지고요, 종일 라면 햄버거를 만들고, 나는 그 처음 인터넷에 지금 유행한다고 그래요. 우리 딸도 그러는데 그 한 40여 개 되는 거를 다 삶아가지고 냉장고 또 약간 얽혀가지고 또 오후에 그거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와서 애들이 저녁에 내가 또 왔거든요. 몇 분 남은 저녁에 오니까 이제 구워서 꼭 먹으라 그러는데 나는 저녁 일찍 먹어서 아직 먹지는 않고 아침에 제가 먹었습니다만 그걸 먹고는 저보고 2시간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이 한 25명 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 정말 분발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이들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날 찬양 연습하느라고 내려오지도 않더라. 아빠가 뭐, 이야,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야, 애들 정말 애들이 아니고 완전 다 컸구나. 영적으로는 나이 많다고 내가 뭐 어른이고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어리지만은 어른들에게 영적인 감화를 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잘 사귀고 정말 평화를, 로마서 5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주는 교훈은 십자가 아래는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분 또 못한 분, 돈이 많은 분 없는 분,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사실입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피곤하고 한국 가는 건 머니까 조금 좋은 자리에 앉으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 같습니다. 1등석은 딱 12석이에요. 그건 정말 만불 이상 줘야 되니까 그 뭐 특별한 장관이나 뭐 자기 돈으로 타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1석만 한번 타도 너무 좋은데 오래전에 김포에 다닐 때인지 언제인지 하여간 오래됐는데 제가 부킹을 다 이렇게 했는데 갔더니만 그 비행기 회사가 아마 오바 부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다 비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뭐 하는 분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다. 뉴욕까지 편하게 좀 가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왔는데 정말 조금 더 가고 싶더라고요. 뉴욕 내리지 말고 한 토론토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여기 박주환 집사님 좀 한번 한국 갔다 오다가 저처럼 그렇게 한번 그 대우를 받고는 목사님 빨리 안 죽을랍니다. 오래 살아야겠다 그러는데 조금만 그래도 얼마나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세상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 화목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번제나 다른 제사는 반드시 수컷이어야 돼. 암컷은 안 돼.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레위기 1장 1절에 보시면 번제를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는데 화목제는 암것이나 순것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 시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에 그 남녀를 차별한 거 아닌가. 예컨대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을 계수할 때 남자들만 계수했거든. 20세 이상 60만 얼마를 계수했거든. 여자는 숫자는 자지 않고 5병 이하 할 때도 남자만 5,000명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을 뽑기 위해서 계수한 것이 시작이 됐지 절대로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 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남자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여성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뭐 수건도 들고 있고 뭐 옆에서 물도 좀 떠다 줘야 되고 연장도 좀 줘야 되고 그런 거는 다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거울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물 구멍으로 거울을. 옛날에 거울 기술이 안 좋으니까 물 속에 좀 사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전용 거울이다. 또 못을 가지고 이제 거울을 만들어요. 여자들은 시간만 하면 두들기니까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성들이 많이 같이 주의 일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0편에 보시면 그 제목에 이 노래는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그런 말입니다. 그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숙한 처녀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편 46편은 여성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에 여성 중창단, 합창단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 여자, 성의 구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요. 같이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섬겨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차별, 다 똑같이. 민족적 차별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 착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선비됐으니까 우리만 사랑한가 보다. 민족 우월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하나의 롤 모델로 하는 거예요.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도구로 한 거지, 자기들을.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친구합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에 잘 말씀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가 맞이할 건가?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왜? 유대인들만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교회로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모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총회. 모여가 성경에 보면 많이 싸웠다 그랬어요. 논쟁을 한 거예요. 하루를 했는지 열흘을 했는지 몰라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거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이 논쟁을 한 다음에 결론 낸 게 이제 뭐냐면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를 믿노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수용한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의 세계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 들어오는데 조건을 많이 까다롭게 해가지고 할례 받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그러면은 누가 교회로 바뀌느냐. 그때 마음을 확 넓혀가지고 예수의 은혜로 이건 진리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생각과 틀과 문화와 관념을 다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되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도록 기독교의 세계화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예수 안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에 절대로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소위 자유의 대언자 마그나 카르타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대자유의 헌장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것 없이 하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도 조소가 되어야 됩니다. 문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을 둬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막 금메락지를 많이 끼고 비단 옷을 입고 촥 생긴 사람이 지체 높은 부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웰컴을 하면서 막 거기 뭐 성경 이렇게 말해. 눈여겨보고 눈을 막 뜨고 막 어서 오시라 그러고 막 좋은 자리에 다 앉히고 어떤 사람이 하나 왔는데 난무해요. 아주 초라해요. 시비도 없어. 거기 서가 있든지 내 발등상 여러분 소파 앉으면 발등상 있죠. 거기에 앉든지 그 밑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되겠느냐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하나 되어 같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화목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GCC와 함께 나가는데 앞으로 잘 나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미국 백인 어느 교회에서 9월이 되어 이제 미국 교회는 9월이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회개 연도를 8월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이면 모든 것에 출가 됩니다. 12월 성탄에 새해 참 기쁘고 좋은 절기에 대부분 목사님들이 참 너무 힘들고 또 교회 중직자도 어렵고 이러는데 그 뭐 공동회의 뭐니 해가지고 회의 뭐 인상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혜로운 분들이라서 미리 다 하고 그때는 아주 인조해하며 지나가는데요. 근데 9월에 새로운 이제 교인들을 다 이제 직원을 임명한 다음에 뭐라 광고를 했는가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안내하는 사람은 꼭 백인이어야 된다. 백인이 교인만 안내자로 할 수 있다. 왜?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몰면 며칠든지 일어나가지고 막 댓글을 달아내기고 막 미국 교회가 완전히 막 큰 공격받고 공식 사과를 했어요. 오늘 21세기도 이런 사람이 있다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전에서 모든 일과 더불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른 모든 제사는 특별히 번제 같은 거는 다 불을 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목제는 오늘 보면 3절과 5절, 3절, 4절, 5절을 보면은 기름만 띠라, 그 두 콩팥만 띠라, 그것만 하나님 앞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주의 성전에서 나누어 먹으라. 그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름은 지금 안 좋지만 하나님이 옛날에 벌써 아시고 기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나쁜 거는 내한테 바쳐라. 나는 그냥 냄새 맡으면 되니까. 그리고 좋은 건 너희들이 다 나누어서 먹으라. 그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메시지.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이제 나오게 되면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죠. 임파테이션을 전가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요 앞에 앞바지하고 뒷다리를 요제라 그러는데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는 제사장 몫이 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고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가족과 노비와 나그네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즐거워하면서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12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일부 때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좀 읽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12장 말씀 15절에서 19절 큰 노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건 비춰도 좋고요. 신명기 1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불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저음난 것과 내 성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적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걸 잘 같이 나누어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를 갖지만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갖는 것. 특별히 주의 종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사는 동안에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 오늘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직업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살피면 목사는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살피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살펴줘야지 목회자가 보살피는 거지. 누가 보살펴줘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딱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하고도 잘 관계를 하고 모든 사람과 가는데 특별히 주의 종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저버리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에서 즐겁게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일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대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주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일부 예배는 아멘도 잘하시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즐겁게 안 살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꼭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주님의 원한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울하게 사는 것, 만날 우는 것 주님 뜻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때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통곡할 수 있고 물론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 속에는 그 모든 걸 극복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시라고. 잔치집이라는 잔치집은 예수님 다 찾아갔어요. 십자가지는 한 주간이었고요. 33년은 즐겁게 사셨어요. 늘.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도 갔죠. 좋게 해주시고 나사로 집에도 늘 자주 가시고요. 또 삭개오 집에도 가시고 세리 마태 집에도 가시고 제자들하고도 늘 떡을 떼시고 잡수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갈릴리 해변에서 떡과 고기 구워 잡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리왕과 제자들은 금식하기를 좋아하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주님은 즐겁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간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즐거워야지. 뭐가 그렇게 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뭔 걱정한다고 돼요? 또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이미 바른 것도 많잖아. 두 눈 있고, 다리 있고, 손발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먹고 있고, 쓸 거 있고, 뭘 더 이상 여기 천만금 쌓아놓고 가시겠어요? 그냥 감사하시고 살아가면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시려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걸 쌓거나 또 자녀에게 유산을 주면은 지금 전두환 씨 보잖아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대통령 하고 나면은 일생 동안 풍기유사로 비서관도 보내주고 경문도 있고 얼마나 민택이 많습니까? 또 군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요. 뭐 돈이 그 필요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정말. 욕심만 내려놓으면 인생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여러분들 아는 대로 제가 만약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천만가 여러분보다 많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고요. 하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냐. 욕심만 조금 버리면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부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새벽 기도 한 번이 옛날에 그런데 기도도 말이죠. 좀 우리가 감사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달라고도 물론 해야 되는데 비례해서 감사 기도 좀 드려야 돼요. 영광 기도도 드리고 어떤 자녀가 있었는데요. 어른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식 보고는 부모는 달라고 못해. 저도 아들 예가 있습니다만 뭐 제가 그 목사들한테 뭘 달라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않죠. 알아서 해주면 모를까. 너무 애처롭고 그런 마음이 들 거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아마 부자라도 그걸 못한대요. 근데 자식은 나이 60이 돼도 아버지는 우리 보고 달라고 그러고 이런 자식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자식이 맨날 오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부모한테. 맨날 가져만 가. 효도는 안 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를 떴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토요일날 내려갑니다 하니까 아버지, 엄마 가슴이 벌벌벌 한 거예요. 이놈들이 와서 또 뭐 달라고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기도를 막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 좋아하지만 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그냥 달라고만 그러면 제가 엎드리려면 하나님 가슴이 벌벌 하네. 뭘 또 달라고 그러나. 이미 많이 받았어요. 필요 없는 건 하나님 안 준다고 안 해봐도. 그러니까 감사하시면 새로운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도 많이 해요. 미국 살면서 감사할 때 얼마나 미국 올리고 얼마나 하겠어.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는 와 당신은 뭐 나의 태양 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당신은 나의 영원한 뭐 장미 내가 그런 말 한 건 아니에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살다가 막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잘 지나고 모든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면 뭐가 내일 모레만 갈 텐데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임종을 많이 보는데요. 거의 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는 자기 생애가 없었다. 자식 위해서 그냥 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내가 허살았다. 자식들을 요새처럼 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 따라왔잖아. 자식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돌보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는 45세가 최고 오래 살 정도, 평균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20세 결혼해가 한 20년 부모 생기면 부모님 다 가져오세요. 가보시고. 60세는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70, 80, 90세 그러면서 자녀부터 포도받겠다. 그거 불가능입니다. 그 자녀가 이미 커서 또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러니까 물론 효도를 해야 됩니다만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챙겨야 돼 먼저. 성경에 참 네 자신을 사랑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자기 사랑 없이 이웃 사랑하는 거 오래 가지도 못하고 바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화목제물이 주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살고 성경 전도서 잠언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사람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의사를 만나보니 저보고 목사님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식 없을 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팍 텐션하기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을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지 소화도 되고.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전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아프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사람 만나면 싫어한다.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의사 할 게 없잖아요. 치과 의사는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살지 이러면은 그럼 치과 의사가 왜 존재해? 그러니까 학원 강사는
하나 가르치는 10가지 아는 사람 가르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싫어한다. 하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안타까울까? 내가 다 이루어놓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행복하게 살아서 다 줬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하고 잘 지났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손잡고 화목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은 그것이 모여서 일생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리고 더불어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